찬송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 내세에는 서절로 보내옵도다.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 내세에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만나가 바람은 늘 푸른 모음이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오네 숨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날렸다도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오늘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알맞는 환경을 창조하시면서 조성해 주셨어요. 모든 환경을 먼저 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이 행성은 태양계에서 적어도 태양계에서만큼만은 가장 아름다운 행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주 비행선을 띄웠지 않습니까? 어디 가려고 합니까? 화성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화성에는 일단 현재까지 볼 때 지면에 물이 흐르는 것을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남극인지 뭐 그쪽에는 얼음층이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도 하지만은 일단 화성 전체를 볼 때는요 지면에 물이 없는 것으로, 과거에는 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는 물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또 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화성은 저 북극보다 더 추워요. 그런데도 우주 비행선, 왕복 비행선을 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 태양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알맞는 온도를 갖추고 있고 모든 생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는 전례와 다르게 많은 비가 내려서 갑작스럽게 많은 폭우가 내려서 도시가 잠기기도 하고요.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메말라가고, 그래서 산불이 나서 그 산불로 인해서 도시까지, 마을까지 태워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막에는 갑자기 물이 차올라서 호수같이, 강같이 물이 생기는 그런 사막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햇볕과 또한 물이 범람하는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는요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세계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은 뭐냐면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남극이나 북극에 보면은 하늘이 뻥 뚫린 영상을 뉴스에서 보여주곤 합니다. 바로 오존층이 뚫려 있는 그 하늘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기후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은
O3 그러니까 산소 원자 3개가 만들어진 분자라고 하는데 지구 위에 대기권 중에 성층권이 있는데 성층권 내에 이 오존가스가 밀집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 얇은 층이 있는데 그곳을 오존층이라고 합니다. 지구 바닥에서 지상으로 25km에서 30km 지점에 이 오존가스가 집중적으로 내포되어 있대요. 근데 이 오존가스로 인해서 오존층이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발산되는 복사되는 유해한 여러 전파들, 특히 자외선을 흡수해서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영화를 가끔 보면은 여러 가지 미래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영화는 지구의 자기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가지고 막 불덩어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재난 영화를 우리는 가끔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는데 헛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상 25km, 30km 지점에 오존 가스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내포되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는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유해한 광선들을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방사능도 엄청나게 지구로 올 거예요. 태양에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대기권에서 다 커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보면은 어떤 행성은요 자기장이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어떤 것은 태양에서부터 날아오는 모든 그 유해한 광선들이 그대로 지면에 쏟아지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행성은 하늘에서 유황비가 쏟아지는 그런 행성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뜨거워서 유황비가 내리다가 다시 증발해서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구름층에는 유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또 너무 뜨겁고 400도 이상 뜨겁기도 하고요. 추울 때 또 엄청 춥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이렇게 알맞는 환경을 대기권에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대기권 안에는 여러 가스들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수증기,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등등이 있는데 이런 가스들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가시광선을 통과시키는데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방출되는 지구 표면에 도달하고 또 다시 이것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에너지 일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이 지구 표면에 왔다가 다시 반사돼서 나갈 때, 복사돼서 나갈 때 그 에너지 일부를, 따뜻한 에너지 일부를 이 가스들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사람 살기에 알맞는 온도를 유지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가스층이 무너지게 되면은 온실 효과,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온실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8도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로 인해서, 온실 효과로 인해서 다시 나간 것이 아니라 대기권에 갇혀가지고 이 안을 마치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실 효과인데 그 온실 효과를 내는 그 가스층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개발하고 쓴 여러 가지 가스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온난화를 이루는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들이 너무 대기권에 차 있으면 더 덥겠죠. 더 더워서 더 덥기 때문에 이 지구 표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든 바다든 지면이든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한 온난화로 인해서 비도 많이 온다, 태풍도 많이 분다, 폭풍도 많이 분다, 홍수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일반 뭐 식물들, 동물들 이런 거 떠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 대기권에 이와 같이 온난화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한 자기장을 둘러주셨어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빛을 다 막아주는 그런 안전장치를 해주신 것입니다. 산업사회를 통한 삶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줬지만, 반면에 이와 같이 또 하늘에 있는 대기권에 주어져 있는 안정된 환경이 바뀌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난화에 대한 걱정을 늘 갖고 있고,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오염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기도 한데, 오염될 수밖에 없죠. 땅에다가 비닐을 버리고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을 버리니까. 텃밭에서 2년째 하다 보면 짜증날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시커먼 비닐 쪼가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여도 비가 오고 나면, 물 뿌리고 나면 위에 있는 흙이 흘러내려가면서 그 밑에 있던 검은 쪼가리, 비닐 쪼가리들이 막 드러나요. 그래서 잡초를 뜯는 경우도 있지만 비닐 쪼가리를 줍는 일도 보통이 아닙니다. 잡초는 막 뜯어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으면 되는데, 그 조그만 비닐 쪼가리는 많이 손에 집을 수가 없잖아요. 손으로 집어내야 되고, 또 땅에 약간 묻혀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집은 다음에 근처에 비닐 봉다리를 놔가지고 거기다 놔야 돼요. 그러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이걸 집어가지고 다시 비닐 봉다리에 갖다 놓고 다시 와야 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비닐 쪼가리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전년도에 그 땅 텃밭을 재배했던 사람은 비닐을 하나도 제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땅바닥에 있는 비닐 쪼가리 그대로 놓고 식물을 재배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제가 수고했는데, 올해도 제가 맡은 그 텃밭에도 비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 입에서 비닐이 많다, 환경이 오염된다 이런 말을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농약을 뿌리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재배한 천연의 식물을 먹고 싶어서 텃밭에 가서 물을 주고 모종을 심고 키우는데, 눈에 보이는 그 시커먼 비닐 쪼가리를 집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강에도 바다에도 그 드넓은 대양, 그 넓은 바다, 인류가 아직 탐험하지 못하고 완전히 분석하지 못한 이 바다의 심연,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모든 자원은 바로 바다에 있다, 심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적어도 1, 20년 전에는 우리는 그런 뉴스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뉴스는 바다가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고래가 죽어가는 고래를 보면은 창자를 뜯어보니까 뱃속에 비닐 덩어리들이, 비닐 그냥 뭉치들이 창자에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나 짐승들의 그 위 속에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고래나 여러 큰 그 바다 짐승들 뱃속에 들어가 있던 비닐 덩어리가 분해되지 않고 녹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결국은 고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시체들이 떠다니게 되고,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이미 바닷물 속에 있는, 바닷물을 떠서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가끔 물고기를 잡기도 하는 강가든 바닷가에 그 물 속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보면은 마치 성을 이루는 곳이 있어요. 바다 위에 떠다니던 피티병 병들,
캔 이런 것들이 떠다니다가 모여서 떠다니다가 바다에 들다보니 흐르는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바다를 여행을 해가지고 흘러가다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마치 섬 같은 모습을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봤으면 그 인접한 나라나 세계 기구에서 협의해서 그걸 빨리 수거해야 되는데 수거를 안 하고 그대로 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에서는 원자로가 파괴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오염된 물이 계속 쌓이다가 이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바다로 흘려보내기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소련이든 이런 나라들은 핵을 개발하면서 바다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리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바다도 이미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우리 지구 행성에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 깨끗한 바닷물, 깨끗한 공기들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알맞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무절제하게 쓰다 보니까 물론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해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기술들을 빨리 개발해내고 또 바닷속에 떠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결할지 강가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결될지 이런 데에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덜 오염되도록 오염된 물을 덜 오염되도록 또 덜 오염시키도록 노력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 행성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의 행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땅을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구름 가운데에 무지개가 펴지면 다시는 물로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 그 표징을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신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왜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을까? 가끔 뉴스에서는 빙하가 녹고 있고 빙하가 녹음으로 해서 바닷물이 수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또한 북쪽에서 흐르는 냉기류, 냉한 기류가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워지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예전에 그 투모로우라는 영화 보면은 바다 온도가 몇 도 올라가면 다시 빙하 시대로 갑자기 온다고 하는 그런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화들 보면은 또 물로 인한 큰 재해가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생명체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와서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물로 심판을 안 하시는데 물론 기근도 오고 질병의 재앙도 주기도 하는데 또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는 마지막 때는 하늘이 말리는 하늘 구름이 말리는 그와 같은 재앙들이 임할 것을 구약 예언자들이 여러 곳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도 똑같은 환상을 봐요. 구름이 말리고 하늘이 말리는 그와 같은 재앙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늘 영상에 보던 모습 아닙니까? 원자탄이 터지면 구름이 확 일어나고 그 비슷한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과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보고서 기록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을 하리라.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는데 각 나라와 나라들이 민족들이 서로 전쟁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이 재앙은 결국 전쟁도 화력이죠. 불이죠. 불. 요한계시록에다 보게 되면요, 천사들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나타날 때마다 재앙이 내리는데 대부분의 재앙들 보면은 불에 의한 재앙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대접을 쏟을 때마다 내리는 여러 재앙들 중에도 불로 인한 재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피 섞인 빨간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요. 또한 불이 나와서 각종 수목들이 타고 땅 3분의 1이 타버리는 일들,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 가운데 큰 불붙는 산과 같은 불이 떨어진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 나팔을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이 쓴 물이 돼서 오염돼서 그 물을 먹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만약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그냥 혜성이었다면 혜성이 떨어져 충돌한 것이라면 충돌로 죽는 것인데, 근데 사람이 그 물을 먹고 쓴맛을 느끼고 죽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혜성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미사일 같은 것이 날아올 때 그 미사일 속에 뭐 원자탄이든 어떤 화학무기, 생물학적인 어떤 세균을 넣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물이 오염돼서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타날 때, 나팔을 불 때 해가 3분의 1, 달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태양과 달에도 문제가 생겨서 3분의 1, 낮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 보면은 빛도 이것도 불이죠. 불 에너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보면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의 삶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죽지는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정말같이 쏘는 그 고통을 겪어서 죽고 싶지만 죽지 않는 그런 고통, 또한 온몸의 아픔과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어요. 워낙 죄가 많이 쌓이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워낙 죄가 많으면요,
쌓이면요 깨닫지 못해요. 깨달을 만한 일들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그 완고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도 그래도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몸에 종기가 나서 그야말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온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아마도 세균들을 퍼뜨린 것인지 어쨌든 물이든 공기가 오염되었는지 모르지만 온몸에 종기들이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처자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태양에서 오는 태양 폭풍인지 모르지만 태양에서 이 지구에 도달하는 그 빛으로 인해서 지구 표면에 태워질 일들이 생기는데 많은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큰 지진으로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는 그 같은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산이든 지진으로 인해서 섬도 가라앉기도 하고 산도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천재지변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불과 함께 됩니다. 그렇죠? 지진도 다 불이에요. 바닥, 산, 지면 속에 있는 용암, 불덩어리들이 압력받아서 약한 부위에서 분출돼서 그것이 화산이고요. 지구 밑에, 표면 밑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러한 용암들이 흐르기도 하고 또한 지각이 움직이면서 지진을 하기도 하고 지진을 통해서 지진하는 곳에 용암이 또 분출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 보면 전부 다 불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을까? 여러분, 물로 심판하면 생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물 속에 있는 생명체는 죽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노아 때도 보면은 물고기를 노아의 방주에 넣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세균은 죽이지 못해요. 오히려 홍수가 나오고 하면은 오히려 세균들이 더 번성하기도 하죠. 오염된 물질과 세균, 바이러스 등은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딴 지역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지만 이 지구상에서 없앨 수는 없어요. 또 대기권도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영혼조차도 인간 각 사람을 영원한 심판할 때도 불과 유황불에서 고통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만이 모든 세균을 박멸할 수 있다라는 그 같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구나.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데 불로 심판해야 되는구나. 영화에 보면은 세균이 퍼질 때 폭탄 터뜨려가지고 세균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앞으로 내가 불로 내가 심판하겠다. 어쩌면 이 지구도 엄청난 지각 변동과 화산들이라서
지상의 지구의 대지가 뒤바뀌는 용암으로 인해서 대지가 용암 속으로 들어가고 용암 속으로 용암이 흘러나오고 해서 대지가 바뀌면 그나마 이 땅은 오염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땅과 물과 하늘이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한계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의 생계 조건, 최상의 조건을 갖춘 이 지구가 병들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고마운 조건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인지 그저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 심겨진 씨앗의 모습대로 각종 식물들, 토마토가 나고 수박이 자라고 쌀이 자라며 심기만 하면 사람이 심지 않았는데도 곳곳에서 가을만 되면 나무에서 도토리가 떨어지고 밤이 떨어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일들이 저절로 생긴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요즘에 우리 인류는 어떻게든 이 지구에 살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그나마 지금 화성에 우주 왕복선을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이 생태계를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이 행성을 다스리게 하자, 관리하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닮아가는 그 어떤 신적인 존재로 여러분들은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는 것도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생물들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생태계 생물들을 다스려라.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모든 채소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짐승들조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짐승들에게도 식물을 먹거리로 다 예비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씨를 뿌리지 않아도 물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온 지면에는 나무들로 우거져 있고 식물들로 우거져 있고 그 식물들을 짐승들이 먹고 그 중에 소나 양 이런 짐승들은 사람이 먹기도 하고 다 생태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환경이 무너지는 것, 생태계가 무너져가고 있고 생태계가 오염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어. 내가 살 동안에 먹고 살 동안에 아무 이상 없으면 돼. 우리나라와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이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이 파괴된다면 결국 인간이 살 수 없는 인간에게 재앙을 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이 환경 보존에 도움을 우리가 줄까, 노력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가급적이면 종이컵 덜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플라스틱 제품들, 특히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살다 보면은 뭐 가족들이 모여서 마찬가지예요. 선물 줄 때 플라스틱 선물도 있잖아요, 그죠?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들, 이런 세트들을 선물로 막 주기도 하는데, 어떤 집에 넘쳐나는데 계속 받아요.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다가 쌓이니까 좀 사용하다가 먼저 사용하고 버리고 또 새 제품 쓰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덜 사용하도록,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 주려고 할 때 그런 플라스틱 식품 용기들을 선물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요. 또 가급적이면 일회용 비닐들을 덜 사용하도록 노력하셔서, 뭐 상추나 이런 것들 담을 때도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담는 통에다가 담아서 보관하시고, 쉽게 비닐 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하는데, 최소한 조금이라도 비닐을 덜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과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또한 이런 환경 파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실생활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나도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덜하게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조그만 거 하나 두 가지씩을 실천해 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은 우리를 사랑하시네.
붙들어자 기도하며 그를 게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쁜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자 기도하며 이를 게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끊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손을 얹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주시되 은혜로서 붙잡아 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시니 이제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저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